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70. 네? 70, 80. 옛날에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해서 60이 되기 어려웠다고 그래갖고 60이 되면 그것을 축하하면서 환갑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렇죠? 100살 잔치 하잖아요. 100살 잔치예요. 네, 맞아요. 100살 잔치 맞아요. 100세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80이 돼도 뭐 90이 돼도 건강한 분들 많아요. 우리 예전에 이범호 권사님 90세 다 됐는데도 막 쌀 막 짊어지시고 다니시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젊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잘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떤 분들은 교만해지고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 고집이 많아서 그 심령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완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그 원죄를 사람들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죄의 씨앗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셋 중 아벨은 죽고 죄의 길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득세했어요. 또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죄의 씨앗이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낸다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교만한다는 것이에요. 또 흩어짐을 면하면서 세상 것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릴 적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방에서 포함한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방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브라함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사 지내는 집안을 보면 어때요? 제사 지내면 아버지가 하면 아들들은 뭐예요? 아버지 뜻 명령하시는 대로 제사상 놓고 지방도 붙이고 절하면 그 옆에서 술도 따르고 자식들이 그거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맹자 어머니 이야기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이사했습니까? 묘지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적에 맹자가 맨 상여와 또 곡성을 듣고 자라니까 늘 그 흉내를 내요. 우리나라 치면 어떡합니까? 맹자가 어린 나이가 맨날 아이고 아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는 자식을 키울 수가 없겠구나 라고 좀 발전된 읍내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맨 장사꾼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이사했느냐?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서당 근처로 이사했더니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었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자라면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 주변에 있으면 나도 도둑놈 될 수 있어요. 싸움꾼 주변에 있으면 나도 싸움꾼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좀 주변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곳 가운데도 송곳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함께 물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또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고 또 내가 어디에 앉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여러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나누고 또 겸손을 나누고 헌신을 나누고 수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또 어떤 한 무리 속에서는 불평과 또 불만을 나누고 불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릴 적부터 그 신앙의 자리에서 올곧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어떠한 경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에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놀라운 것이고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또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어릴 적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셔서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여러분, 찬양은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기 어려울 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힘없고 능력 없던 괴롭던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돼요. 내 어두운 영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찬송가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영감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다가도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어렵다면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이 부르신 것도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얘기해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가면 든든해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향에 집이 있으면 또 땅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집에서 고향에다가 집 짓고 살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죄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편안하겠지만 그곳이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땅이잖아요. 그 집안들이 우상 숭배하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단절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환경이 죄의 환경이라면 버려야 돼요. 내가 죄의 습관, 습성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죄의 욕망을 끊어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무엇이 나를 죄짓게 만드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나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은혜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끊어서 그것을 버려서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아프고 괴로워도 버리고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축복입니까?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고향, 아버지 땅, 친척, 그 집 다 버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다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고 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죄악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또 내 명령대로 또 내 뜻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줄 큰 복을 네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복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없냐면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너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의 대를 이루고 너의 상속을 이어받을 자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5세의 노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면 사라의 나이는 몇 세냐면 90세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도에서 2018년 최고령 아빠의 나이가 94세예요. 94세에 첫 아이를 낳고 또 96세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세계 토픽에 따르면 인도에서 한 여자가 결혼한 지 45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 나이가 언제면 70세예요. 남성이 생물학적 기능이 여성보다
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어쨌든 여인이 90세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도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다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축복을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또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의심하면 그 약속이 더디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75세라고 했어요. 세상 일들은 나이가 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일은 늦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에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